자, 의의 열매. 그러면 의를 받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모두 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의인이 아닐 때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죠. 죄는 짓고 그냥 없어지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굴레에서 빠져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예, 근데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은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의인인 내가 죄의 행동을 멈추는 과정이 지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네, 점점점 의로운 행동이 많이 나오겠죠. 점점 더 죄스러운 행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결단, 내 본성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결단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전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과 그 주님께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한 말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말인지. 정말 얼마나 옳은 말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상태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죄라는 고리를 걸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합법적으로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다스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질 않아요. 그 죄의 본성에 묶여있질 않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질병도 다스리고 사단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모든 환경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문제입니다. 반응.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개념이 달라졌으니까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반응이 달라져야 되겠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 이게 잠깐 휴지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터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바르게 대면한다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항상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이긴다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냥 두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을까? 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마귀가 역사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한들 그에 대해 해결책도 없어요. 확실한 거 한 가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하나님은 나를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다스린 자고 내가 다스리길 기대하시고 이 문제가 나한테 허락된 거니까 내가 이기는 게 맞겠구나. 이길 길이 있겠구나. 나는 이긴다. 이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 그쪽으로 접근을 갖게 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바로 하도록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어려운 일이 왔으면 무조건 난 이긴다. 이게 그냥 우리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화평 그러면 이 화평의 가장 낮은 차원은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서로 그냥 다시 화목하게 됐을 때 이걸 화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화평의 다른 뜻은 원리스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오므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그 열매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서 다스린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의 결과입니다. 의의 결과는 믿음이죠. 의에 대한 그 개념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의 의식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쉽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단이 우리 계속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그런 거 종종 경험하죠.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어제 그렇게 해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한다 그러냐?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바죠. 근데 의의 결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가지려고 애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 접근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접근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성에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내 본성을 잘 하면 믿음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 의가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상급이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그래서 의가 앞서가고 영광이 따라갑니다. 의가 앞서갈 때 우리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씀하셨죠.